제 6번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그 오은자 선생님의 첫 번째 주석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내용은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읽고 의문 나는 것은 문득문득 이제 생각날 때마다 다시 깊이 사유하시고 이제 그러셔서 이해하는 거고, 또 지금 5회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95회까지 남았잖아요. 저는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냥 끝까지 다 할 작정이니까 그 여러분도 조금 힘들지만 그 교재를 저한테 이메일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복사하셔서 뭐 한문 공부도 제대로 하고 최고의 그 경전이거든요. 이런 기회는 또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 이제 6번이고요. 대성은 뭐 손오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뭘 사용했을까요? 정신법. 이게 정신법이 하나의 이제 단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몸을 고정시키는 법. 그러니까 이 번역된 거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그 잘 됐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정신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몸을 고정시키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이 한문을 따라 보시면 이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정신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몸을 고정시키는 법인데, 그 중 여러 명의 선녀, 7선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옷들이 다 7개 무지개 색깔로 입으셨기 때문에 7의 선녀라고 그랬는데, 소왕목에서 이제 파견한 그 선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녀들이 손오공을 만나서 얘기를 한 끝에 이제 손오공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선녀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죠. 중선녀를, 6명의 선녀를 잡을 파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요하게 했다는 거죠. 이 정신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정자만 이렇게 있으니까 뭐한데, 이 정신법하고 여기 정자가 있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정신법을 사용해서 이제 묶어놨다는 거죠. 잡아놔가지고 어디에서? 도수지하에, 그 복숭아 나무 아래에 이제 고정시켜 놨다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래서 이 정신법은 손오공 전체 스토리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은자 선생님께서는 요 원문에, 요 와꾸 친 게 원문이잖아요.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곧 해석을 하셨냐면 천풍국계 초육이다 그랬어요. 초육. 그러면 천풍국계는 천하고 풍이잖아요. 요 풍은 손께인데 이게 천풍국계예요. 천풍국계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인데 제왕 같은 여자니까 엄청나게 그 파워가 센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천풍국계 초육, 요건 초육이에요. 의미이기 때문에 육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근데 천풍국계 초육을 보면 이제 요 개어금리 정길야라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쇠금자니까 쇠고, 요거는 니는 말뚝니예요. 쇠말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말뚝에 묶어버렸으니까 묶을게자잖아요. 묶으니까 좋다는 거죠. 바르고 이제 바르게 함이 길하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쇠말뚝에다 묶어놔서 바르게 함이 길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원래 그 천풍구 초육은 쇠어금니면 정이 길고 여기까지만 지금 요걸
이렇게 뜯어다가 인용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 뒤에는 이제 요 유유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 배운 바유자, 갈바가 있으면 이 말이잖아요. 흉한 것을 보리니 이 말이에요. 갈바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파리한 돼지, 파리한 그 빼빼 마른 돼지가 부는 사람이 좀 떴다 이잖아요. 가벼이 이게 껑충껑충 날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요 돼지는 해가 돼지잖아요. 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 쇠말뚝으로 묶어놨다 하는 게 지금 이 요 글에서 보면 정신법으로 꼼짝 못하게 이 여자들을 칠선녀를 묶어놨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쇠말뚝으로 묶어놨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고, 그래서 묶어놓은 게 바로 이제 바르게 해서 길하다는 거잖아요. 묶어놔야 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천풍구의 그 초육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묶어놓지 않으면 요게 계속 자라서 이걸 다 그 양을 다 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 깎아먹게 되잖아요. 산지 밖으로. 그러니까 더 못 자라게 여기서 딱 고정시키는 이 정신법하고 지금 이 금리로 묶어놓는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잘. 그러나 요 원문에 있는 요 평범한 글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이 생사문제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생사문제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와서 주석은 음이 와서 양을 만난다. 뭘? 양을 만난다 이거죠. 요 음이 와서 원래는 전부 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니까 이게 자연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선천진을지기에 그 자연한 운행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오게 되면 자연이 또 음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기운에 우리가 좀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유기에서는 요것이 더 못 자라도록 쇠말뚝으로 이렇게 수레가 네 바퀴 갈린 이 수레가 이렇게 이제 바퀴가 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쇠말뚝을 딱 박아 놓으면은 바퀴가 못 움직이잖아요.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거고, 이 칠선녀가 정신법으로 대성이 딱 못 움직이게 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이 와서 양을 만나면 능히 이로써 그 양을 상하게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음이 양을 깎아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같으냐면 금리지 능지거라고 그랬어요. 이 금리는 쇠말뚝 말뚝 있잖아요. 쇠말뚝으로 능히 그 가는 수레바퀴에 그 수레를 그 쇠말뚝을 꽂아서 멈추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요 음을 더 이상 못 자라게. 그러나 초음은 여기 지금 처음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온 초음은 미약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자라져 가지고 강한 이제 저 여자 황제가 될 건데 처음에는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약할 때 일찍이라는 얘기잖아요. 조기 축구회 할 때 서둘러서 그걸 방지한다는 거죠. 그 음이 자라는 걸 방지해가지고 역으로서 순하게 되면은 음이 양을 치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이걸 거슬려 가지고 역으로 대려 반대로 요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흉이 되는 것이 가히 변화돼서 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석이야말로 진짜 존경스러운데요.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 아주 군더더기가 없이 깨끗하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한 곧 요 단전이라는 게 이제 그 단전이 항상 붙어 있어요. 64개에서는 아마 무왕께서 그 써놓으신 걸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무령은 쓰지 말아라. 여자를 취하는 것을 쓰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자잖아요. 이 여자를 받아들이면 이 여자가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취하지 말아라. 요거 불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함께 자라서는 안 된다. 더불어. 이 여자하고 더불어 함께 오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은 이 양이 된 남자가 다 그냥 갉아 먹으니까. 요 단전에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얼마나 조금 정확하잖아요. 여기 주석이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성이면 손오공이죠. 대성 손오공께서 이제 요 적각대선이 이제 요지로 가서 번도의 요지로 가서 초청받아서 이제 가는데 대성하고 만났잖아요. 대성은 이제 그런 요지에서 번도 승려라고 하는 게 열리는 걸 정보를 얻어가지고 곧바로 그 선녀들을 딱 묶어놓고 이제 구름 타고 오는 중에 적각대선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오공이고 요건 적각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명사니까 놔두고 그러면 잠홍 그랬는데요. 이 홍자 잠자는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일 잠자네요. 홍은 떠벌린다, 입으로 떠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읽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떠벌리는 거는 적각대선이 지금 곧바로 요지로 가는데 요지로 가기 전에 통명전에 가서 그 예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저 손오공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벌리면서 속인 거죠. 적각대선을. 그래서 그 스토리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또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그래서 이제 적각대선은 통명정으로 가서 이제 예를 배우러 가고 곧바로 변했다는 거죠. 손오공은 적각대선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그 요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요지에 갔다는 거죠. 가 보니까 오히려 아직도 신선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청받은 신선들이 오지 않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아직 오질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기다리다가 보니까는 사방 주위에서 뭐 음식 뭐 술 뭐 다 준비하고 막 그런 게 이제 그 보인 거죠. 신선들 초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저 손오공이가 털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 털을 뽑아가지고 입에다 넣고 씹어가지고 훅 부르니까 이게 전부 잠벌레로 돼요. 이 잠벌레가 코로 들어가면 다 잠을 자게 돼요.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런데 잠벌레 잠을 자니까 그 뭐 무방비 상태니까 이제 손오공이 팔진을 먹고 이랬어요. 8가지 그 참 법의 진짜인데 그 진귀한 그 먹을 물건이죠. 일반 평범한 데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8가지 진귀한 그 먹을 걸 먹고 식물을 그 다음에 경장을 마셨다 그랬네요. 경장 맛있는 이제 술이 되겠죠. 그러한 그 이제 스토리의 한 대목은 곧 뭐냐면 천풍국계에
제가 이렇게 자꾸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그리면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천이고 이건 풍이고, 풍은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거 양이니까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강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풍국계 구이효, 아까는 초효했죠. 포유어. 근데 이제 이 딴분이 주석을 하기를 부옥이라고 요거를 포자를 해석을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포장한다, 뭐 꾸러미 포거든요. 보자기, 꾸러미, 보자기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그 보자기에 물고기를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보자기에 쌌다는 건 이 물고기가 그 사람, 싼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물이 없는데 손님한테는 이롭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에 예를 들면은 물고기를 그 싸고 있다고 하는 거는 누구냐면 손오공이잖아요. 이 지금 뭐 사내진미하고 경장 맛있는 술을 다 먹어서 자기가 다 독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허물이 없는데 손님한테는 이롭지 않다는 것은 많은 신선들이 초청이 돼 있잖아요. 요지에서 천도복숭아 이제 3000년에 한 번씩 먹는 거 이제 그 하려고. 근데 그런 손님들한테는 지금 불리한 거죠. 손오공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요 일단하고 요 본문에 있는 일단하고 지금 이 국계의 구이효가 서로 맞물려서 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효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근데 구이효는 여기 1, 2, 3, 4, 5, 6효잖아요. 2는 음의 자리예요. 원래가 2가 짝수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음의 자리에 강이 올라탔잖아요. 구이는 강이 유를 올라탄 거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거고, 요 자체 쾌로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유화강상 그랬거든요. 그 자체 안에도 저기 부드러움, 음은 자리로 있는 거고, 그 위에 지금 이게 올라탔으니까 유는 아래에 있고 강은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로 말하기를 적각대선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붉은 다리를 가진 큰 신선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이 올라탔다고 하는, 강은 이제 양이니까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요게 초효하고 이효는 다리에 해당하니까 이제 적각대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이네. 양으로서 음을 방비했다 이 말이잖아요. 양으로서 음을 방비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음이 지금 고정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올라오는 건데, 이 양으로서 이 올라오는 걸 지금 막고 있잖아요. 방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면, 물고기가 있는데 꾸러미 가운데 있다 이 보재기 속에. 이 물고기가 음적인 물건인데 이거를 보재기 안에 꽉 묶어놨잖아요. 더 멋대로 막 날아가지 못하게, 올라가지 못하게.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이 말이죠. 사람을 다스린, 제인한다 있는데요. 먼저 제인하는 걸 일으켰다 이 말이거든요. 먼저 일으켰다, 제인하는 걸. 제인자로 되어 있네요. 선발제인입니다.
먼저 일으켜서 그 사람을 제압을 했다,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다만 양기가, 이건 뭐 아니다 불자잖아요. 아니 불자. 다만 양기가 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음인데 음중의 양이라고 그래요. 이 바닷물은 음인데 그 속에 뛰어다니는 것도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중금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또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중금을 지금 사로잡는 게, 내가 제압을 해서 사로잡는 게 도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양기가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이에 또한 능히 뭘 하냐면 훔친다는 거거든요. 저 피자에 상대의 살 중에 생기를, 이 말이죠, 훔쳐가지고 죽이는 것 가운데 생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음이잖아요. 여자인데 여자가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거의 자연 법칙에서는 여자가 나중에는 남자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자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자는 수가 되고 남자는 불이 되는데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능이 훔친다는 건 요 살 가운데, 여자 살 가운데에 그걸 내가 다스려서 먼저 그 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일으켜서 그 다스리는 사람이면 이 말이겠네요. 손님보다 먼저. 그러니까는 저기 손오공이 이 조각대선이나 많은 신선들보다 먼저 가서 다 먹어 치웠잖아요. 앞서서. 그러니까 손님한테 불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서 다스리는 사람, 이 손오공님에게네요. 그렇게 되면 이 양기가 능히 해롭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능히 살 중에서 생기를 훔쳐서, 저 살 중에 생기를 훔쳐서 이로써 나의 소유가 되게 하니, 이 말이에요. 고로 나에게는 이롭고 손님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말이 똑 떨어지네요. 이게 손오공이 글이 참 무시무시한 글이네요.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그 산에 진미하고 맛있는 술을 다 먹어버리고 나서 이제 취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남의 걸 다 훔쳐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누가 와서 사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만히 스스로, 이때는 스스로예요. 으로부터가 아니고 헤아릴체,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불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제과외 청척객내 그랬네요. 또 무슨 말인가? 과해는 조금 지나면이라네. 다시 조금 지나면 그 초청된 그 많은 신선들의 그 초청객들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나를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와서 일시에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는 쯤생 시호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쩌지 이 말이고 쯤생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한담 이런 말로 지금 번역이 돼 있네요. 원문에. 붙잡히면 안 되겠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오은자 선생님은 이제 예를 들면 천풍구에 사효 사효에 대한 얘기라고 지금 그 표현을 하시네요. 천풍구의 사효. 즉 사효는 포해도 보자기에 물고기가 없으니 흉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보자기. 아까 보자기에 물고기가 있으면 정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물고기가 없으면 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또 아까 그분이 해석한 게 이 물고기가 이 산의 진미의 대표적인 거라면 부엌에 물고기가 없으면 흉이 일어나죠. 신선들이 와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부엌이라는 말도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보니까는 이 번역한 게 저마다 다 달라요. 다르게 해석하면 내용이 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주석을 무릇 대죠 이 말이잖아요. 양이 와서 음과 사귀는 것은 좋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아주 중요한 말이네. 양이 와서 음과 사귀는 건 좋은 것이 된다. 쉽게 말하면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의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여자한테 이제 사귀자고 능동이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음이 와가지고 음이 와가지고 양을 이거 천풍국계 구잖아요. 만날 구자잖아요. 만난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전부 양이었는데 음이 딱 와갖고 양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음이 와서 양과 만나는 거는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능동적으로 해서 남자를 사귀는 거는 그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 여자가 남자를 능동적으로 사귀는 게 전부 그 좀 이상한 여자들이 있잖아요. 돈 많은 남자들을 다 이렇게 해서 사귀어가지고 돈 다 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있는데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음이 와서 양을 만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이 말이에요. 좋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불능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서둘러서 그 음을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앞서서 아까 선발제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먼저 일어나서 다스리는 사람 그랬는데 이거는 먼저 서둘러서 그 음을 방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들어와서 이제 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미리 이제 먼저 일어나서 이걸 다스리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일반인은. 그러니까 객기가 승간이래 그러잖아요. 올라탄다는 거 아니에요? 승강장 할 때, 승강기 할 때. 그 틈 사이를 올라타서 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를 왜냐하면 이런 여자들은 또 섹시해요. 남자들이 보면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여자들은 전부 이럴 수밖에 없죠. 자기 그 장점을 살려서 또 돈을 벌고 하는 게 그 남자를 홀리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주로 타고났으니까.
그래서요 남자가 미리 이제 알고 방비를 해야 되는데 예쁜 여자고 마음이 예뻐서 끌려가는데 어떻게 그걸 방비를 해요. 돈 달라면 주고 그래도 연애를 해야죠. 때는 늙은 사람은 전 재산 다 뺏기잖아요. 젊은 여자한테요. 그래서 남자가 반드시 틈 사이로 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의를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이 됐네요. 이 포라고 하는 의미가. 예를 들면 구멍 보자기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보자기라고 하는 건 뭘 싸는 거잖아요. 물건을. 근데 남자의 생식기라는 게 이렇게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 사실 정충도 따지면 다 이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근데 그 물고기를 갖다가 이 예쁜 여자가 와서 음이 타가지고 오면 이 기운에 침투당해 가지고 자기 정기를 다 뺏기잖아요. 물고기를 다 여기다 토해내잖아요. 저쪽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보자기, 이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이 생식기 보자기는 물고기가 없이 일단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꾸러미 가운데는 물고기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고기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왜 좋아하니까 이 물고기가 그냥 이 정충은 난자를 좋아하거든요. 그 난자를 쫓아서 가는데 이거 자연 법칙인데 그걸 어떻게 못 가게 막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횡행이에요. 방탕하라고 하는 게 여자에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하고 그 불량한 그런 사람들, 불량한 짓만 하는 사람을 방탕한 사람, 방탕하라고 그래요. 횡행한다는 것은 이 꺼리낌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따먹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도에 사실은 사람이 이 머리에는 지혜가 있고 마음에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사랑의 따뜻한 그런 감정인데 이 밑에는 이게 오르가즘이 있어요. 즐거움,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기틀을 여기다 장치를 했어요. 남자한테는. 그러니까 이 생식기 흔들고 이래야만 이 오르가즘이 극도로 강해져서 호르몬이 나가게 되잖아요. 오르가즘이 생기면 호르몬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 나가야 여자 속에 들어가서 애를 낳잖아요. 애를 안 낳으면 인류가 또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이런 장치를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순으로 하는 거는 죽음이다는 거죠. 선도에서 봤을 때는 자기 생명을 자기 꾸러미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물고기 자체를 자기가 못 나가게 구속시킬 수도 없어요. 더더구나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여자를 갖다가 막 방탕한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하고 불량한 짓만 하는 사람. 지 멋대로 별짓을 다 한다는 거죠. 방탕횡행한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흉을 일으키는 도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천풍국계가 만난다. 여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음을 만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만나는 중에서 지금 하루 오루도 24시간 거의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려고 원해요. 물론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사람을 못 만나도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또 부인하고는 습관이 됐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또 딴 여자를 또 방탕횡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풍국계가 만난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매력적인 여자, 힘이 강한 이 여자한테,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에너지 강한 여자한테 다 케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오공만은 수행하는 자였고 공부가 높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강한 여자가 올 때 이거를 수레바퀴, 예를 들면 쇠말뚝 박듯이, 아니면 이 여자가 올 때 꼼짝 못하게 하는 정신법을 쓰던가, 그래가지고 경지가 높은 여자, 손오공이라도 이런 여자가 오면 방심하면 당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그 나를 죽이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다스리면, 그 기운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으면 그게 대로 보약이 되는 거죠. 나를 살리는 약이 되죠. 나를 죽이는 약인데 그걸 내가 법제를 잘 해서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이 나를 살리는 약이 되잖아요. 왜 한약재료 같은 것도, 이게 일반 약은 그 법제를 그렇게 하지만 이 독성이 강하고 강한 약들은 법제라잖아요. 그냥 먹으면 너무 강해서 나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제를 해서 약기운 그 독소를 좀 제거해서 내 몸속에 들어와도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그걸 소화시켜서 부셔가지고 내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법제를 해요. 그니 뭐 애들, 갓난 애들, 저기 몇 살 안 되는 동자 애들의 오줌을 가지고도 약을 법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제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면 수행이나 명상이 또 뭐 신법이 뭐 다른 거겠어요. 상대가 나를 욕하고 섭섭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마음에서 괴롭잖아요. 괴로운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감정이 독소가 있잖아요. 독소가 있는 걸 내가 그냥 그 화를 내고 그러면 독소를 먹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의식하고 내 힘 가지고 법제를 해야죠. 그 화나고 분노하는 거를 삭혀서 저기 이렇게 그 독소를 제거하고 해야죠. 그래서 그 독소를 제거해서 그걸 내가 흡수하면 더 강해지는 거죠. 약효가 더 나한테는. 그 다음에 오는 또 그런 욕이나 그런 상대한테부터 오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독이라야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큰 병에는 독을 쓰잖아요. 독으로서 독을 제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직결적으로 이 표현들이 와닿는 거지,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금 요 논리도 있고, 저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 저 카인하고 아벨인가요? 이 형제잖아요. 근데 그 카인인가? 카인은 저기 사냥을 했죠. 저기 농사를 지고, 아벨은 아마 사냥을 했을걸요. 그런데 그 아벨이 바친 그 제사, 그거는 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카인이 바친 거는 제사를 안 받아들였다고 나와 있어요. 용납을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카인이 이제 화가 나서 나중에는 아벨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죽여가고 땅속에 묻혔는데 이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왜 저기 그 아벨을 죽였냐? 아벨의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이제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인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이제 그랬다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카인 보고, 너는 네 가슴 심장 속에서 악마 같은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 너의 마음 문 속에서 일어나서 너를 잡아먹고 너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마음들이 그 문 속에 엎드려 있다가 귀에만 틈탄다 이거죠. 너를 해치려고. 그런데 네가 그거를 못 다스렸다는 거죠. 이 악마 같은 독성을 네가 그걸 다스리질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보고 나중에 이제 그 구절을 다시 이제 여기 하겠지만은, 이렇다면은 이게 불교하고 뭐가 다른가? 네 안에 있는 악한 그 악마적인 걸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초적인. 그럼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아벨은 그걸 하고, 그러니까 심성을 받대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못 다스렸다. 그래서 네가 한 제사는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많은 저기 그 기독교의 뭐 그런 주석서가 많잖아요. 그럼 틈나는 대로 여기저기 가면서 그 대목을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걸 다 보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교하고 뭐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 학자나 이런 신학자들은 불교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불교적인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걸 느꼈죠. 그래서 이제 흉이 일으키는 도인데, 이 지금 이 5편의 오혼자 주석은 상당히 좀 깊어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서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깊은 그 회심의 미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한 번은 해봤지만 지금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와닿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이 오혼자 선생님이 깊은 사유와 그 수행의 그 지혜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깊이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단지 그분이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이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깊이 이해는 못해요.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손오공이 요거 왁붙였으니까 원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불여, 아니다, 같을 여자예요. 같음만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뭘? 제천대성부에 돌아가서 제천대성부 가운데로 간다니까 제천대성부 안으로 들어가서 잠이나 자러 가는 것만 못하다 이거죠. 괜히 거기 있다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있다가 신선들이 와가지고 사단이 벌어지니까 아유 빨리 가는 것만 못하다 이랬어. 즉 이것이 뭐냐면 아까 이건 사잖아요. 구사효인데 이번엔 천풍국의 사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풍국. 제가 자꾸 그리니까 이제 요 사묘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상태가 잠이나 자러 가는 것만 못하다고 그러는 게 바로 천풍국계의 구사묘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 가는 것이 말이잖아요. 여기 나오네. 그 행함은 가는 것이 머뭇거려요. 술 취해가지고 쩔뚝쩔뚝 그 했잖아요. 얼등뚱 위태롭기는 하나 이 말이죠. 저기 원문이 뒤에 나오는데 큰 허물은 없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가는 것이 좀 쩔뚝쩔뚝 하나 위태롭다 이 말이죠. 걸어가는 거 보면 술을 너무 취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좀 위태롭잖아요. 그러나 큰 허물은 없다 이렇게 해석이 그 원문에 했네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음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음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불능했지만 요건 이어져. 음도 또한 이 구사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구사묘잖아요. 이 음이 2호까지는 왔지만 요거 사묘는 지금 상하게 못했다는 거죠. 음기가 아직 일어나질 않아서 비록 음기가 미발인데 비록 능히 음기를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음도 또한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이게 지금 이 구사묘가 이게 하차 잘못하면 해석이 반대로 갈 수 있네. 비록 음기가 아직 일어나질 않았어요. 음기가. 그렇기 때문에 음기가 일어나야 제거를 하는데 일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비록 음기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음도 또한 일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지만 음도 또한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이 양을 일어나질 않아서 양을 상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음도 또 상하지 않죠. 일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제천대성부로 돌아와서 잠을 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위태로우나 그러나 이어져서 큰 허물은 없다는 지자요. 뜻이다. 큰 허물의 뜻인데 큰 허물이 이 앞에 쪽으로 이제 물고 들어가야 돼요.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보난동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신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걸음걸이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걸음걸이를 믿는다는 건 발을 믿는다니까 발을 가는 대로 이 말이죠. 발길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발길 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난동 이건 부딪힐 동이에요. 어지럽게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어지럽게 간다 이 말이거든요. 저리 비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다가 1회 문득 이러고 이제 이렇게 요 1회는 문득 이렇게 표현이 돼 있대요. 문득 바로 요 길자잖아요. 길을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길을 잡아서 가는데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길을 잘못 들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원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제천부로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제천부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여기는 도솔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년이 성호했어요. 잘못 들었으니까는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깼다는 거죠. 술이 어느 정도 깼다는 거죠. 정신 차렸다는 거죠. 자기가 가던 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손오공이 이 도솔궁이라고 하는 것은 도솔천이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근데 도솔궁은 바로 33천의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항상 이 선도 도교에서는 불교는 33천인데 이 도교는 36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 리한천 그랬어요. 그 한이 떠나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한스러움이 떠나는 그 하늘이다 도솔궁. 그래서 태상노군이의 거처다 이 말이죠. 태상노군이 계시는 거처다. 그런데 여하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착각을 일으켜서 이 사이로 여기로 이르게 됐는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반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천부로 가려고 하는 이 제천부는 건계의 상구라는 거예요.
건캐가 상구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도설 지금 잘못 들은 도설 궁은 국계의 구오요라고 한 거예요. 주요 천풍구. 이거 천풍구잖아요. 오효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성우한 것이 문득 깨어나가지고 알아챈 게 말이죠. 이게 잘못 왔구나.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천부로 가려고 그랬는데 도솔궁이 왔으니는 보니까 깨어나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잘못 왔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난 거, 잘못된 거는 손오공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깨달은 것은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도 또 스스로 깨닫는 거라는 거죠. 잘못 손오공이 갔지만 깨고 보니까 이거 잘못 왔다는 걸 또 깨달았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 잘못 같다고 하는 건 차가 바로 가하다 이 말인데요. 이 거짓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다 이 말이죠. 교종에서 바르게 하면 가히 이로써 깨달음을 본다는 거죠. 잘못을 알아채 가지고 깨달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못을 바로 해 가지고 가히 깨달음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깨달음도 깨달아서 바르게 하면 가히 이로써 잘못을 이제 못하게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잘못을 안 하고 그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단순하게 이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는 순이다 이 말이죠. 그냥 발길 가는 대로 어지럽게 가다 보니까 이제 다 순으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 제천부가 아니고 도솔궁으로 간 거잖아요. 그냥 따라가다가 이게 잘못 왔구나, 도솔궁이구나, 참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으로써 순을 행하면 이 말인데요.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역으로서 행순하면, 순을 행하면 이 말이에요. 근데 구호라고 하는 지금 이 쾌는 여기 천풍국계 같은데요. 여기는 천풍국계잖아요. 구호가. 구호는 요 원문에는 구기자로서 오이를 싼다 그랬어요. 이거는 보자기로 싼다는 거예요. 그 구기자는 빨가니까 양이고 오이는 차니까 음이다 이렇게 했죠. 양으로서 음을 싸는 것이니까 머금는다는 거죠. 요 장이라고 하는 건 이 빛날 장자, 빛을 머금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천 하늘로부터 요 운자는 운석할 때 운석이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잖아요. 돌이잖아요. 운석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뭐가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평상시에도 그 노자님이 계신 그 도솔궁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으니까 이제 도로 그냥 발길을 해서 제천부로 안 가고 그래 그냥 곧바로 도솔궁으로 들어가 본 거죠. 그래서 원문의 스토리를 아셔야 이게 이제 재밌게 돼요.
그냥 이 한문만 보면은 재미가 없죠.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손호소육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일생에 한 번은 읽고 가야 되는 책이잖아요. 아니면은 저 만화 영화라 영화도 많잖아요. 조성치가 나오는 거. 그래서 곧바로 가서 이르렀다 단방에 그 금단을 만드는 그런 제조하는 그런 방에 이제 이르른 거죠. 그거 보니까 오게 5개의 그 호로병 속에 속리자잖아요. 호로병 속에 그 속변에 이 말이 있네요. 속변에 모두 이것이 단련돼서 이룬 금단이 그 안에 가서 찼다는 거예요. 호로병 5개 안에. 리변이라고 하는 속주변이잖아요. 5개 호로 안에 모두 금단이 꽉 그 만들어 놓은 금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출해가지고 기울어서 병을 기울여가지고 손으로 받아서 그냥 다 먹었다는 거죠. 출래 나오면 기울으니까 이 금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천풍구 구오요가 그 빛나는 것 이 금단을 갖다가 자기 입에다 먹으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옴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장이라고 하는 건 머금어서 감췄다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깊숙이 감췄다는데 뭐를 요 빛날장 문장할 때 장자에 그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이제 자기 속에다 감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은 강하고 천풍구라는 게 오효잖아요. 속은 강하고 이제 그 외는 부드럽다 이렇게 했네요. 함장 장미에서 내강외유인데 그래서 음기가 용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음기가 이거를 오효를 갖다가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기가 자연히 스스로 소멸해서 스스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 음기가 없으니까 이 천심이 항상 비춰져서 이제 금단이 성숙하게 되니 가히 이로써 점점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을 경유해서 거쳐서 이제 단박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죠. 갑자기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능히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랬어요. 허심실복은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고 이 허심실복 앓으면 신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허심실복 자체가 그 안에 굉장히 깊은 함의가 있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거 이 가슴에 있는 모든 그 업이나 뭐니 그걸 비우는 거잖아요. 어린애처럼 더 순수하게. 그리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배가 실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배에 이것이 약해지고 위가 실해져요. 반대로.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시간에 이 기울여 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금당을 그냥 통틀이 제 입에다 다 하니까 뱃속에 단이 가득 차니까 술이 그냥 깨더라 이 말이에요. 술 먹은 게.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네. 허심이 일시 그렇지. 그래서 바로 점점 거쳐가지고 경유해서 단박에 깨닫는다. 깨닫으로 그것은 다 그 허심하고 실복하는 반복돼서 허심하고 실복하는 그런 효과라는 거죠. 마음을 좀 비워서 배를 채우고 또 마음을 비우고 이런 허심실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점점 계속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대개 신령한 영단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음기가 모두 다 변화하게 되는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 술 취했는데 처음 깬 거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일상생활에도 취생몽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지금 술 취한, 멀쩡히 깨어 있어도 이게 다 술 취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단을 먹으니까 영단을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곧 큰 깨달음, 대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때의 공은 신비하고 묘하도다 이랬어요. 또 손오공이 스스로 헤아려 말하기를 좋지 않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장에서 지금 여기 있는 데서 이러한 일의 그 재앙적인 일은 손오공이 그냥 뭐 복숭아 다 따먹었지, 지금 본도에 가서 그냥 술과 뭐 산해짐이 다 먹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재앙은 비교해서 하늘에 있는 것에서 비교해서 다시 그 상태가 더 크다 이 말이죠. 뭐 필마온 일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보다도 이건 지금이 더 크다는 거죠. 제천대성부에 있으면서 본도원에 가서 훔쳐먹고 지금 음식 다 먹은 이 죄가 더 크다. 그래서 만약에 옥황상제께서 이 말이잖아요. 경동하게 되면, 놀라게 되면, 놀라서 화나게 되면 성명을 보장받기 어렵다. 보장하기 어렵다. 생명을, 손오공의 생명이 내 생명이 보장받기 어려우니까 무엇 같은만 못하다 이 말이죠. 하계, 땅 아래 세계로 내려가서 왕이 되는 거죠. 하계로 해서 왕이 되러 가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화가산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곧 이것은 뭐냐면 천풍구 상국회의 구기가간이 상국린이라 여기 있어요. 그 뿔에서 만남이라 이랬어요. 그 뿔에서 붙자잖아요. 만나니까 궁색하나 요 허물은 없다 이렇게 했네요. 여기 있네. 궁색하나 허물은 없다. 요게 이제 그 상구효의 그 효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를 만나면 이 초요에 있는 그 음이 들어오면 이 2, 3 양들이 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이 국회를 만나면 불능 못한다는 거죠. 강을 간직해서 갈무리해서 강을 자기가 유지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음이 너무 강해서 다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젊은 여자, 섹시한 여자를 만나면 하나하나 그냥 다 뺏기죠. 전 재산을. 그러니까 이 노인네 아들들이 이게 좋아하겠어요. 자기네 가져야 될 건데 이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다 뺏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양을 지키지 못하고, 감출 수도 없고 숨겨놓을 수도 없고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상구는 금단을 얻었지만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요 상구의 입장에서는 이 천풍구를 만나면, 이 음을 만나면. 그래서 큰 재앙이 그 몸에 임하게 되니 생명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은 그 허물이 소필주라 이렇게 했네요. 소필요. 그 허물은 여기는 허물은 없다고 그랬는데
요 인 하나, 인색은 하나, 허물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명을 남보하지만 큰 허물은 없지만 인색이 하다는 건 요 그 허물보다도 인색이 조금 작은 거잖아요. 이게 더 강해지면 큰 허물이 되는데 인해서 그 인은 반드시 이제 가지는 바다 이렇게 했어요. 인은 허물은 있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인색함은 없게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궁색하다는 뜻. 또 그래서 불이여 같은 만 안 된다. 하계로 내려가서 땅세계 내려가서 왕이 되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뭐냐면 각을 만나지 않고 단을 보존하는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상구요에서는 이게 내려가자 더 지나치면 안 되니까 하계로 내려가서 왕이 되는 것만 못하다 이러니까는 요 단을 보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뿔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구는 원래 그 뿔을 만나기 때문에 이 말이잖아요. 그 뿔을 만나지 않고 하계로 내려온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을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